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그 자의 정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영역, 하지만 매우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단의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사탄, 마귀와 종말에 관한 설교는 그리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주제가 낯설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창세기 첫 부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에 걸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 전 인류, 전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 전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탄, 곧 마귀에 관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귀신 들림이나 정신적 문제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와 그 존재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면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가 언급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에 대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8절과 4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근거로 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개인으로부터 각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들을 띠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인간과 역사를 보는 모든 관점의 출발 및 전제는 창세기 1장 1절,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한 문장의 선언이 인간의 타락 이후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둘 중 하나로 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온 세상과 온 인류에 행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권 영역에 다른 존재가 주권을 행사하려 하면 그 다른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과 대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인격, 내 성향, 내 생각이 모두 투영된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인 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이므로 나는 그 집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종들 중 하나가 내 집의 주권을 행사하려 들면서 나와 그 종 사이에 거대한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립은 그 종이 내 집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내가 고용한 그 종과 좀 다투어 보다가 주권의 일부를 그 종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집을 포기하고 내가 나갈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주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면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선언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이 나타나면 인간의 변질, 곧 타락을 도발한 그 존재는 하나님과 대립구도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원래 하나님께만 속해 있던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구도를 형성한 그 존재, 둘 중 어느 한편에 반드시 속하게 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변동이 발생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둘째, 하나님만이 그의 주권을 천지 만물과 인간에게 행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
이 사실들을 숨기거나 변개하거나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와 관점들은 하나님과 대립구도를 형성한 바로 그 존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따르는 인간은 그 존재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 존재, 이 둘로 양분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전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려는 그 존재의 주권 아래 있거나 둘 중 하나로 양분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거나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고 동시에 마귀에게도 속했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 존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자신이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둘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에게 행사하시는 그 주권을 자기 자신이 행사하며 셋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전 인류로부터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최종 목표를 위해 그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빠짐없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영역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계와 그 모든 질서를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에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 곧 신세계 질서를 인간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건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는 일마다 새 것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옛날 것, 낡은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그 존재는 자신이 새 세상과 새 질서를 만들어낸 창조자, 그 새 세상과 새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온 인류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의 세상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주권을 자신이 행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과 경배를 온 인류로부터 자기 자신이 받는 그날까지요. 인간의 타락 이래 인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부터 가장 큰 단위인 국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일들을 개인의 역사, 국가의 역사, 세계의 역사라는 역사의 이름으로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존재의 주권, 이 둘 중 어느 한편에 속하는 시불시적 싸움, 곧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그 존재가 계획하고 일으키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긴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계속해서 5절에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안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자기의 주권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자 우리 믿는 자들도 삼키려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기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 흉내쟁이, 따라쟁이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가 꾸미는 일들에 별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잘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비관용적인 것처럼 비포용적이며 독선적인 사람처럼 되어 설자리를 잃게 만들어 버리지요. 따라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한 개인부터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치듯 이 존재 또한 자신의 주권을 한 개인부터 온 세상의 모든 영역, 곧 각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 정치, 경제, 금융,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군사, 과학, IT, 의료, 음악, 미술, 스포츠, 방송, 연애 등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말이죠. 이 존재의 전략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 존재는 사람들이 그의 전략을 세상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고도의 전략 전술들을 구사합니다. 그 전략 전술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으며 장기적이고도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전 인류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라는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존재는 심지어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주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눈치채서 사람들 모두가 같은 눈으로 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찬반 양론으로 사람들이 갈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존재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해겔의 정반합이라는 원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존재가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므로 제거를 해야 하거나 변경을 해야 하는 이슈들을 사회에 던집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슈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립니다. 이것을 반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이 존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제화되도록 해서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 존재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중 하나이므로 결국에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때 이 대적자의 주권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염소와 가라지 편에 서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주권 아래와 그 대적하는 자의 주권 아래, 여러분은 지금 전자와 후자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후자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발길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곳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와 그 존재가 행사하는 주권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존재,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의 마지막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내 집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 종의 재판이 좀 길어지기는 할지언정 결국 그 종은 내 집의 주인이 될 수도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내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가 도발한 일들에 대한 응당한 대가 또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패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망설임이나 거부는 시간만 흐를 뿐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는 말은 곧 그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그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결단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속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제가 계속 2006년도, 2007년도 등 과거의 설교문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설교문의 내용이 십수년이 흐른 지금 현실이 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 들었던 한 사람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제 말을 끊고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다며 안 온다고 와도 이때까지 온다 했던 것만큼 더 있다가 오겠지 하며 제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않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처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온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인데 지금 이미 이 세상은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는 2006년도에 작성된 설교문의 일부분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설교 원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리에이팅된 것이므로 원래의 설교 제목과 다름을 밝힙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